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저희가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6장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6장은 건너뛰고 오늘 7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홉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결혼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형태로 강의식으로 시작을 하죠. 절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라는 전체 설교의 서론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불특정 다수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즘의 문제가 이렇다, 이 시대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개론적으로 하는 설교가 1장부터 5장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들으셨던 설교 패턴을 느끼시겠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짚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개선돼야 되는지 시대적 가치의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 뭘 얘기하죠? 6장에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하죠. 자기 개인적인 간증, 자기가 부름받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7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혀집니다. 누가 나와요? 아하스란 왕이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톤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시겠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 시대, 이 시대,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7장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하스 개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대중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딱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세탁자의 밭에 길에 딱 서서 아하스가 지나갈 때 아하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떤 상황이었고 이사야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황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가봅시다. 오늘 설교는 되게 쉬운 주제인데 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금해하셔야 되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시작해 봅시다. 보면 뭘로 시작하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보죠. 맨 앞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아라비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스라엘 연합군의 1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차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어요? 아니요. 이기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2차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리죠.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유다의 나라에 아라비아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였다는 소식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이 들리자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읽어보시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얘기하죠. 1차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했는데 2차 전쟁이 곧 발발할 것 같다라는 정보, 첩보를 입수하니까 벌써 이 아하스가 완전 놀래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완전 놀래버리고. 근데 이사야가 그런 놀란 이 백성과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가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내면서 너희들을 공격할지라도 4절 중반부에 뭐래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비유의 이미지를 봅시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뭘 얘기해요?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거 피우시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쑤셔요, 그렇죠? 이렇게 잘 피게. 근데 쓰시다 보면 여기에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죠.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 나무도 일정 부분 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탄 나무는 어떻습니까? 툭 건드리면 뚝 부러지죠, 그렇죠? 근데 이 연기가 안 나는 건 뭐예요? 아직 안 탄 거죠. 안 탄 나무는 어때요? 부직갱이 잘못 맞으면 뼈가 부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되게 세 보이고 너를 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거 타다 나면 부직갱이야. 건들면 부러지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 보일 테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 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뭐 할 필요가 없어? 낙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사야가 2차 전쟁을 앞두고 2차 전쟁 발발의 징후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들이 지금 왕이 들은 첩보가 뭐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왕과를 없애고 다른 자기 계통, 이스라엘 계통의 왕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잖아. 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계획이 패할 거야.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믿어야 돼. 맨 마지막 절에 9장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걸 믿어야 돼, 굳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가 믿음 없어 보여요? 아하스가 믿음 없어 보이죠. 그렇죠? 1차 전쟁에서 저쪽이 이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쳐들어온다고 겁먹어서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이 본문들이 싹 흡수돼요. 근데 정황을 한번 봅시다. 1차 전쟁이 어땠는지, 1차 전쟁이 어땠길래 아하스가 이렇게 놀라는지 성경을 한번 보죠. 싫죠? 찾아요. 열왕기상 16장 가봅시다. 열왕기상 16장, 이게 하하 16장. 열왕기하 16장을 먼저 보죠. 16장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5절에 보죠.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9절이랑 똑같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났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지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쟁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는요,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땅,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저 전라남도 정도는 먹혀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난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전쟁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더 봐도 되죠? 역대하예요. 역대하 28장.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죠. 28장 5절, 6절, 7절 쪽을 보시면요.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아하스를 붙이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하루 동안 1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리는요.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대요. 국내 대신 아스리감을 죽였대요.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노랗게 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차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보이세요? 1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1950년대 서울 도성 인구가 10만 명일 때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만 명 하면 그 숫자가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유다란 나라가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2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체감한 숫자랑 차원이 다른 숫자들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물리적인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하여간 이제 해석적으로 보면 최소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유다의 정규군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주력 부대는 초토화가 됐고요. 정규군은 다 죽었어요. 수비대 일부만 남아있고요. 정규군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왕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요. 우리 요즘에 얘기하면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대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총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 총리 죽고 왕자 죽고 비서실장 죽었으면 핵심 간부 대부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2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그리고요. 땅 자체를 그 나라 땅으로 뺏겼어요.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난민이 됐고요. 근데 이사야서의 쿨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맞죠?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요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수성하기가 워낙 좋은 성이란 말이에요. 공성전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도요 그냥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성해서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 뭐 했어요? 고사전책. 아예 거기에 들어가는 식량과 물자를 차단해서만 이겼지요. 로마도 바벨론도 어떤 나라도 그냥 공격해서 곧장 무너뜨리는 건 없었어요. 매번 연 단위로 버텼어요. 예루살렘 성. 그만큼 대단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함락을 못 시켰는데 그게 전투에서 져서 함락을 못 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마 군량미를 충분히 못 가져왔나 봐요. 고사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공성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성을 포기해놓고 얘네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들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퇴각한 거예요. 어떻게 퇴각했어요? 이 나라 정규군은 초토화시켜놓고 이 나라 백성 20만 명을 난민으로 잡아가면서 이 나라의 총리와 비서실장과 왕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풍족한 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기 땅으로 규속시키면서 그렇게 퇴각했어요. 그러면은 유다에는 국토는 황폐해졌죠. 군대는 남아있어요? 없죠. 지도력은 상실됐죠. 저 사람들 군대는 상했어요? 안 상했죠. 그냥 퇴각한 거예요. 왜? 물자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는 다시 온대요. 뭘 준비하고 오겠어요? 물자를 준비하고 오겠죠. 뭐 할 수 있는 물자요? 포위하고 버틸 수 있는 물자를 준비해서 오겠죠. 왜? 목표가 이 나라의 왕좌 자체를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목표를 갖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아하스입니다. 그게 1차 전쟁의 결과예요. 근데 2차 전쟁이 다시 발발한대요. 걔네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불타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아하스가 아멘, 부직갱이들은요 우리가 능히 이기겠군요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 얘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그 불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맞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됐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그 얘기를 했으면 혹시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아라비아 연합군이랑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싸웠다가 이 지경이 되고 2차 전쟁에 발발하려고 하는데 정말 비현실적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를 얘기하시니 이 말이 와닿을까요? 정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읽었을 땐 그래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구나. 근데 아하스가 잘 안 믿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라 하면 믿어야지.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황을 한번 보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와 나라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지경에서 포인트를 봅시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하는 걸까요? 부담스럽게 시리. 정말 힘들고 막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싫지 않아요? 난 싫던데. 나는 막 이렇게 재정도 안 맞고 인원도 안 맞고 구조도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해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난 되게 짜증나던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 되게 짜증났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지키실 거면 진작 지키셨어야지. 지금 그 난리가 나서 지금 다 죽었구만. 12만 명 죽을 땐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와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래? 라는 생각 들 것 같지 않아요? 포인트를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한 가지 생각들을 갖고 조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하스는 이사야가 얘기한 거 싫어했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아하스는 왜 그렇게 싫어할 수 있었을까요? 둘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의식이 달라요. 문제의식이 달라요. 아하스의 문제의식은 뭐예요? 아하스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아하스는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고 얘기했을 때 왜 전쟁에서 패했어? 라고 했을 때 아하스의 문제의식은 딱 간단했어요. 왜 패했니? 쟤네들은 연합군이고 우리는 나라가 하나니까 패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한미 연합군이랑 북한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기잖아. 우린 둘이고 쟤네 하나니까. 근데 한미랑 북중이랑 해서 넷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한미, 북중, 러 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 일, 북중, 러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너무 단순했잖아요. 왜? 아라비아는 대국이었어요.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란 말이에요. 아라비아는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큰 나라는 아닌데 둘이 합쳐서 조그마한 유다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내가 당할 이유가 어떻게 당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지. 둘이 때리는 걸 어떻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번 싸움엔 왜 졌니? 둘이 때려서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둘이 때려서 졌어요. 그래서 때리는 애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큰 문제예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너무 세.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라비아가 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졌어요. 둘이 때려도 둘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면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너무 센 애야. 얘랑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얘가 큰 형을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형 때문에 진 거지 사실. 이게 아하스의 해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긴 해요. 이게 아하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왜?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요? 이번 이 대안이 뭐예요? 나랑 비슷한 나라가 더 큰 나라랑 동맹해서 나를 때려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우리 상식이 있잖아. 나도 그만큼 큰 나라랑 동맹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스는 지금 여기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구체적인 적용점은 뭐냐면 지금 아하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라비아가 있고 뒤에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라비아의 배후에 있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똑똑한 우리 아하스 왕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아라비아 군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라비아 군이 서쪽으로 침략을 해오면 아무래도 동쪽 방비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아시리아가 그 배후를 쳐주면 그러면은 아라비아 군은 괜히 자기 영통에서 빠져나왔다가 고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협약을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랑 협약을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보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보다 얼마나 명쾌한 답이 나옵니까? 지금 아하스는 이 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시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뭐라는 겁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내가 다 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들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들과 그리고 고관들의 집에 있는 폐물들까지 다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 있는 돈은 탈탈 턴 거야, 그렇죠? 이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아시리아한테 주고, 왜?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주고 아시리아한테 배후를 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문제의식이 뭐예요? 동맹국이 없는 게 내 문제였죠. 그러니까 동맹국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나중에 썼던 방법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여호와 신앙을 아예 포기하고요. 아라비아에서 썼던 제단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이식시킵니다. 왜? 우리가 아라비아가 저렇게 셌던 이유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배우자는 거죠. 잘 나가는 애 배우자는 거예요. 힘센 애 배우자고. 걔는 어떻게 살고 뭘 먹고 무슨 훈련을 해서 그렇게 힘이 센지 배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학습하는 거. 아하스는 이 두 가지로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와서 뭐 하나님 얘기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상황 파악이 됐고 그 상황 파악을 통해서 뭐가 나왔으니까 대안까지 딱 나왔잖아요. 야, 나가서 해야지. 대안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쵸? 그죠?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대안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하스의 대응 방식이었고요. 그래서요, 아시리아가 진짜 아라비아의 배후를 쳤습니다. 그래서요, 아라비아가 멸망했고요. 2차 전쟁 자체가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죠. 망할 뻔했는데 아시리아가 아라비아 배후를 쳐서 아라비아라는 나라 다마스커스가 함락해버렸어요. 왜? 지금 주력 군대가 빠져나온 때문에 수도를 쳤단 말이야. 이게 누구 아이디어야? 아하스 아이디어였잖아. 그래서 나라가 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정규군은 그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 났다가 아시리아 군에게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아시리아에 병합돼 버립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아하스의 아이디어로.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문제인식이 뭐예요? 동맹국이 없고 내가 그 잘 나가는 나라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게 내 문제였기 때문에 동맹국을 만들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하자라고 해서 일정한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유다로 진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하스는 되게 멍청해요. 왜? 이스라엘과 아라비아가 동맹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둘이 가지고 있던 군대 숫자가 비슷하진 않아도 그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아라비아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나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에 군대가 남아있습니까? 돈이 남아있나요? 후원 국가가 있나요? 왜 그런 나라를 동맹국의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쳐들어가서 먹어버리면 되는 것을. 아라비아를 병합하면서요. 아시리아는 최대의 경쟁 상대를 잃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흡수했어요. 이제는 아시리아는 이때부터 언터처블이 됩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제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국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중소국가들을 통합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국가, 그 힘이 어디까지 미쳐요? 유다에게까지 미칩니다. 역대기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스루 왕 다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시리아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신나서 아하스가 갔지만 결국에 그 아시리아는 얘네들을 공격하죠. 왜? 그게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세속의 방식이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의리를 구합니까?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것이 유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식이 뭐예요? 현상적인 문제인식이죠. 현상적인 문제인식이에요. 둘이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나도 둘을 만들면 되지. 쟤네들은 저렇게 해서 잘 됐나 봐.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자. 봐,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잖아. 그래요? 좀 더 지켜보죠.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아하스에 대해서 28장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사야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아하스가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가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걸리는데 흰농 골짜기와 아들을 불태운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가 굉장히 고대 사회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이기적이었던 종교 형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흰농 골짜기 신앙이에요. 뭐냐면 내게 가장 귀한 걸 신에게 드릴 때 신은 나에게 보상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는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을 불태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태워서 치는 점은 절대적으로 맞는다라는 식의 신앙이 흰농골짜기의 신앙이에요. 이게요, 인간이 어디까지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는가를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이기성의 신앙에 매몰되었다고 표현할 때 흰농골짜기의 표현을 합니다. 왜요? 사람이 인간이면 신을 믿지 않아도 그나마 최종적으로 그래도 남는 이타성이 자식에 대한 태도거든요. 근데 이 자식마저도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아하스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이제까지 유다 정통을 깡그리 무시한 자기의 새로운 가치관이죠. 뭐도 상관없으니까 성공해보자. 뭐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도 강대국 한번 돼보자.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나는 보란듯이 한번 살겠다. 이게 아하스의 방침이었어요. 이 아하스의 방침이 어떻게 됐냐면 이 나라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이 쌓여졌다고 표현해요. 뭐예요? 이 아하스의 방향성이요, 유다 전체의 가치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황당 같은 거 있으시죠? 사람은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좀 오래 산 나무에 영험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통 종교 토테미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테미즘 방식은 가장 뭐예요? 기복적인 방식이죠. 날 도와줘. 네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 신앙과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떠한 신비적인 힘을 내 이익에 사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토테미즘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전국토에 푸른 나무, 좀 영험해 보인다는 나무 밑에는 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제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 좀 관점을 바꿔서 아라비아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항상 거기 있어요. 유다 역사 300년에서 아하스 시대까지 하면 유다 역사 300년에서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유다를 넘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아하스 시대처럼 이 온 국토가 유린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사람이 길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지 돼요? 쟤네들 둘이 합쳐서 공격했으니까 내가 당했지. 여러분 이게 정말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현상중심적인 생각이고, 좀 더 길게 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항상 합쳐서 나에게 달려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3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우리를 이긴 적이 없단 말이야. 한 번도 그들이 우리 국토를 이렇게까지 초토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생겼냐? 300년 동안 우리가 바른 기준과 가치와 바른 방향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지키셨고, 때마다 지혜와 기회들을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이때만 그 방법을 버리고 그 방향을 버리고 자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이기적인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지경이 된 거예요. 이사야는 당연히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한 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한 두 관점. 하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딱 상황만 보는 거예요. 아, 둘이 덮쳐서 내가 졌어. 나도 누구만 데려가면 이길 텐데. 누구만 데려가서 이겼어요. 하지만 데려간 누구는 널 위해 줄 것 같니? 아니야. 거의 힘의 원리, 이익의 원리가 지배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 둘이 덮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도 힘의 원리로 뛰어든 게 문제였던 거지. 문제는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단편적으로 둘이랑 붙어서 내가 졌어라고 생각하고 더 힘센 놈 데려가면 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해서 더 힘센 놈 데려가서 거기 장면에서는 자기가 이겼지만 그 다음엔 더 힘센 놈한테 맞아 죽게 생긴 게 자기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명확한 문제의식이고 문제 파악입니까? 바보스러운 거죠. 이사야는 얘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차 전쟁에서 그 난리를 봤으면 아,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추구했던 패턴이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그 방식으로 갔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이젠 이렇게 했던 방식을 바꾸고 원래 이 나라를 지켰던 방식, 300년 동안 이 나라를 보존했던 방식,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돌아가자. 그럼 300년 동안 주가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아하스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기분 좋게 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으면 잘 됐었는데 네 방법으로 했다가 망했지. 그래서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길이 남아있어. 하나님은 네가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전처럼 너희를 지키실 거야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은 상황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리아랑 빨리 수교해야 되고 상황 난장판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 왜 나한테 이래?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몽상적인 얘기야? 구름 잡는 얘기야?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충돌입니다. 그거 알아요? 도박 중독되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도박을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번 판에 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룰렛을 분명히 터졌었는데 그걸 갖고 그냥 나왔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다들 날 사랑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 룰렛에서 터진 걸 다시 포커에 집어넣었다가 내가 그때만 멈췄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내가 다음엔 꼭 따고 멈춰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도박을 하는 게 문제야. 네가 건실하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야. 네가 회사 다니고 건실하게 일할 땐 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 네가 도박판을 기울여서 처음에 좀 땄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도박판에 그냥 기웃거렸던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박 중독자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저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이게 이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이것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것만 저렇게 안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게 저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게 안 되겠다. 이게 인생 계획이고 처세술이고 삶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 삶의 방향, 일괄적인 목적, 잘못됐던 패턴, 잘못된 방식, 사실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지 내가 잘못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상황에 대한 것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관점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싸워서 졌으면요, 제가 잘해서 진 것도 있지만요, 내가 못해서 진 게 훨씬 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요즘에 올림픽 하는데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컬링 재밌더라. 나도 경기를 했는 게 졌어요. 그럼 제가 잘해서 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내 페이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못해서 진 게 더 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맞는 관점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왜? 쭉 해왔을 땐 잘 된 걸 지가 바꿨다가 안 됐으면 지가 바꾼 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쭉 해왔던 걸 바꿔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지 않고 상황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이 아하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이 거칠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누군가 꺼낼 때 참 속편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구름 잡는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활인의 자만이라고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요, 그걸 철학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좀 유약해 보이는 애가 되게 입 바른 소리하고 논리적으로 복잡한 얘기하면 저건 군대 갔다 와서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요,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뭐 취업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요, 저것들이 전쟁을 안 봐서 그런다고 얘기해요. 우리 세대들은. 잘. 이게 생활인의 자만이에요. 자기가 급박하고 어려운 걸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굉장히 큰 가치와 철학인 양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사회 기준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때 겪었던 거, 제 군대 가면 말도 못하고 고문관이 나고 두들겨 맞을 애가 저기서 막 착한 척, 6.25 때 됐으면 다 끌려갔을 것들이 지금 뭐 세상의 나아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것들은 60년대였으면 진짜 다 남사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의 사고방식. 생활인의 자만. 아스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 겪었고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계획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진짜 구름 잡는 얘기한다, 담대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좋으시겠어요? 좀 이런 식의 태도들. 우리는 생활인의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겪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객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장면과 대안만 찾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절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하스의 실수예요. 우리가 겪는 실수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본문들을 한번 쭉 제대로 이해하면서 한 호흡으로 가봅시다. 이사야가 처음에 이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네가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떠나서 이렇게 됐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회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하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처음엔 대꾸 별로 안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듣고 마는 것 같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근데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인인 척하죠. 이사야가 되게 짜증내요. 되게 신앙인인 척하죠. 깍듯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요. 자기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위장해요. 자기는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진심은 뭐예요? 아하스의 이 고백에 담긴 행간은 뭡니까? 행간은 뭐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기준이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굳게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굳게 믿는다는 의미. 여기서 굳게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굳게 믿지 않는 것의 의미. 내가 막연하게 종교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하스가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종교 형태, 지금 아합처럼 뭐 이사야 나왔다고 엘리야 잡아주기식 죽이려고 안 해요. 이사야 오시면 나오셨습니까 선지자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닥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라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은 다 지켜요. 하지만 그것을 뭘로 가져오진 않아요?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가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아시리아랑 수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웠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군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싸워봤어야 돼요. 근데 아하스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너무 환상적인 얘기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그런 걸 적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굳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시키면은 예 하고 나갔다가 안 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 시키면은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라고 얘기했다가 나가서 하는 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고 설교를 해보면요, 와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용이 참 맞아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고 가서 안 하는 것들이 있고요, 와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건 그런 건데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한 다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어느 쪽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런 거 말고, 막연한 믿음 말고, 굳게 믿지 않는 막연한 믿음 말고, 내가 정말 삶의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고 세우고 실행하는가에 대한 그 실행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죠? 여러분을 멋대로 하는데 결과가 좋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거죠. 나는 내 욕심대로 세속적인 방법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개입입니까? 불법과 불의의 횡행이지.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왜? 표적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3년 내내 일으키셔서 유다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고 잘 바로 먹고 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수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번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특별한 내가 하지 않는 은혜로, 기적으로, 배려로 보이실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로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왜? 그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전체로를 어기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가 정말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붙잡아다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농사 짓기도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개입이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려운 일 없이 순적하게 살겠구나라는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논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삶에 비춰주셨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 손에 든 떡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알아요? 그런 표적, 기적, 사인, 한 계기 말고 인생 전체에 이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결과가 적용되는 삶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빼면 여러분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련회 가서 3일째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난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기도가 계속 나오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들 쫓으셔야 돼요. 그거.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왔지 않았던 힘이 나오고 작두 위를 걸을 수 있고 이러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을 휘감아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뺏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오게 하는 방법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들을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에 갖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 그냥 내일도 직장 다니고 내일도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아하스는 당연히 동맹국이 없어 문제가 생기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지. 여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논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내에서 뭘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 이 다음 장면 어떤 장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굳게 믿으십니까? 그럼 굳게 설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걸 믿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아하스가 이걸 안 믿었어요. 기적을 구하라고 했더니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 큰 흐름에서 조금 빠져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기적을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준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그래도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죠.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지?
하도 왔다 갔다 했더니 본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예. 징조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의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가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뭘 얘기하십니까?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징조를 보여주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동정녀 수태를 얘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본문은 이 본문을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갑자기 여기서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하면요,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하스에 대한 가장 상황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리라.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완전 이상해. 자, 이상하잖아.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2000년이 아니라 그 다 몇백 년 뒤에. 이상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징조를 보일 건데 어떤 징조를 보이겠어요? 얘가 처녀인데 얘가 애 낳을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처녀 아이가 있어요. 결혼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결혼을 하겠죠. 얘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선악이 분별할 나이는요 16세 성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년식이 지나기 전까지 어떻게 될 거예요? 네가 지금 저 대단한 무서운 나라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두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도 250년을 버틴 나라고요. 아라비아는요 이미 수천 년을 거기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17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성년식이 되면 만 16년이 흘려야 되고 아이가 지금 당장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임신해도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7년 정도 되는 시간, 17년, 18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저 위대한 두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릴 거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멸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요, 17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안 구하죠. 그러니까 이 징조는 아하스에게 보이는 징조가 아니에요. 왜?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알기 전까지 두 나라가 황폐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 서 있는 아하스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당장 내일 이 나라가 어떻게 할지 말까 걱정인데 뭐래?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이 언제 옵니까? 이 감동은 17년 뒤에 오죠. 17년 뒤에 이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없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잖아요. 이 예언이 없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건 아시리아가 이제 되게 세나 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센 나라들의 각축장이 아니라 이면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 나라들이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10몇 년 만에 이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아시리아도 조금 이따 예언하시거든요. 아시리아도 언제 사라지는지. 그리고 아시리아도 곧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제국의 흥왕을 보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질서, 세상은 이거다라는 게 없구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누구에게 던져지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17년 뒤에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징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년 뒤가 누군지 알아요? 히스기야예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15년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잠시 후에 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거 봐요. 그때 이사야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하지 못했던 선택들을 하죠. 아하스는 어땠어요? 방금 얘기했죠. 아하스는 여기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굳게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리아랑 연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무서워서 안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그래봐야 다 죽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아라비아를 병합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중소국가 20여 개의 중소국가를 다 휩쓸어서 이제까지 이집트밖에 하지 못했던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한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들이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세지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셨으면 국경 방어에서 보호하셨어야지. 니네 국경 방어 다 깨지고 나라 땅 다 넘어가고 니네 성 하나 딸랑 남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짓말을 아직도 믿냐? 하고 그 성 앞에서 그들을 비웃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제단에 엎드려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시리아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 제국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그 당시 그 극동 지역에서. 아하스는 그걸 어떻게 하고 안 했죠? 히스기야는 그걸 했어요. 그리고요 굳게 믿어 굳게 서죠. 그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 징조가 너에게 들려지지 않고 네 다음 세대 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입술에서. 그리고요 지금 이사야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요 17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17년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미 함께 계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폼이, 이 내용이,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래요 지금 저래요. 왜 이 어린아이 비유를 쓰냐면요, 이 처녀가 잉태하는 비유를 쓰냐면요, 처녀가 잉태하는 비유가 정확하게 지금 현상을 절대시하는 사고방식에 정반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 여건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죠, 이렇잖아요. 오늘 투데이가 절대적인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미지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맨손인 것 같아도, 맨바닥인 것 같아도, 빈몸인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함께 계시면요, 지금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함께 계시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걸 일으키시는 소망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래요? 오늘 일어난 현상을 설명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현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기준과 판단대로 선택해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들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심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구현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그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사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 오늘 설교 되게 쉬운 설교예요. 아주 뻔한 설교,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사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 뒤에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맞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아시리아가 난리를 치건 아라비아가 난리를 치건 이스라엘이 난리를 치건 그 이면에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해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아하스는 왜 못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맞다라는 걸 못 믿겠고, 왜?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아시리아랑 수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못 믿겠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그건 너무 듣기 좋은 얘기야, 그렇게 말처럼 되면 좋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그렇게 되면 세상이 벌써 천국이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걸 못 믿어서 그런 것이고. 뭐의 충돌이에요? 이사야는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좋은 논리가 아니에요. 참 좋은 얘기네요. 성경은 좋은 얘기죠. 그렇죠? 첫 번째 부딪히는 사람은 어디서 부딪혀요?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신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좋은 얘기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세상에도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1년도 못 버틸 거예요. 패배자가 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밀려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충돌하는 거고, 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충돌하는 거고, 그게 안 될 거라는 거고. 근데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은 계속 이 두 가지 테마로 나가죠. 그의 의와 그의 사랑, 하나님이 맞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가 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난 안 믿네요. 오늘 또 그러지 말고. 저번에 이 설교 한번 세게 했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기 싫은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목사님 오늘 저게 진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교회 떠나지 마시고 적용적으로 갑시다. 5가지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끊어가죠. 첫 번째, 현실에 압도되지 마세요. 현실에 압도되지 마세요. 현실에 압도되면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현실을 닮아가요. 현실에 압도된 사람은요, 현실을 배우고 싶어 해요. 왜? 압도된다는 뜻이 뭐예요? 제가 제일 잘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손쉬운 먹거리가 돼요. 그렇죠? 세상에게 자기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렵기 때문에 닮아가는 사람, 세상에 압도된 사람. 여러분, 아하스가요, 아하스 막 악한 왕 이러니까 할아버지 같죠. 얘 35에 죽었어요. 20살에 왕이 됐고 15년간 통치했습니다. 애요, 애. 애라고. 내가 41야. 죽은 지 4년, 5년, 6년 된 거지. 괜찮아요? 35에 죽었어요. 얘가 이러고 있을 때가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 여러분들 나이에요. 얘는요, 왕이 될 때 꿈이 있었어요. 아하스는 왕이 될 때 그저 그런 삼류국가 말고 보란듯이 초강대국이 돼보고 싶은 게, 한번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이상한 거 많이 한 거예요. 흰농골짜기 아들을 불태우는 한이 있어도 난 한번 보란듯이 일어서 보겠다라는 게 아하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내가 보란듯이 일어나는 게 꿈이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더니,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물불 사이에 이용당하고 팽당하고 치이는 게 아하스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치이다가 아시리아랑 맹약한 다음에 아시리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저가 나에게 우호적일 거니 생각하지도 않고, 아시리아가 이기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도박중독자처럼. 그 다음에 뭐 한 줄 알아요? 아시리아한테 그 모멸을 당하고도 하는 짓이요, 죽을 때까지 아라비아에 가서 보고 온 식양대로, 아라비아식의 신앙 양식을요 그대로 성전에 이입시키는 걸 죽을 때까지 하다 죽었습니다. 왜요? 내가 아라비아처럼 아라비아가 쓰던 신앙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면 옛날 아라비아처럼 잘 나갈 거야 라고. 이쯤 되면요, 거의 심리적인 강박이에요. 뭐 하나 붙잡고 이것만 잘 되면 나중에 보란듯이, 이것만 잘 되면 나중에 보란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전통적인 이방 신앙을 숭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키우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랑 맹약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해 이식된 신앙을 하는 거였고,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바꿔봤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꿈꾸는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는 삶에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할수록 어떻게 돼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 해봐야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그거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엔 정말 독하게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아라비아 방식으로 해보려고, 똑같이 해보려고. 그 아라비아가 이미 망했다는 걸 잊고, 이미 망한 아라비아의 방식을, 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를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무서우면요, 세상이 무서운 순간, 세상이 압도되는 순간 내가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무엇이 맞는가를 고민해서 나아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될 때 라고 미친 듯이 남들이 던져주는 그런 찌끄레기를 줍고 다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는 비법을 적어놓으시고 파시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성공은 그 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때는 지 혼자만 성공을 한 거지. 그걸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럼 읽지 마세요. 차라리 안 팔린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해준 걸 다 알아. 그래서 읽어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난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세상에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자신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해도요, 세상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블랭크를 보는 사람이 그 블랭크를 메워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두 번째, 빨리 갑시다.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진짜 이렇게 써놨네.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방금 그냥 읽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요, 내가 왜 이런지 해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아까 길게 했으면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 작은 개연성이 아니라 큰 통전성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개연성이 아니라 큰 통전성. 저도 제 인생에 작은 계기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 목사님 부서에 있는 애여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아직도 나를 자기가 결혼시켰다고 그래요. 뭐래, 약간. 되게, 그분이 없었으면 안 만났겠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 때문에 인생 바뀌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거든.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정보를 물어다 줬던 적도 있고, 그날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어떤 계기로 삼은 적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죠. 나머지 99%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볼 때도 내가 요것 때문에 됐어, 저것 때문에 됐어, 이렇게 중간 장면들만 보면 그것 때문에 된 게 맞긴 해요. 근데 틀리다니까요. 정말 그게 그렇게 된 통전성을 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지엽적으로 보는 게 그 성공의 과정 가운데 사회적 흐름과 신앙적 흐름과 주변의 흐름과 내 개인의 흐름이 섞이면서 내가 뭔가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텐데, 성공이든 실패이건 마치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공했을 땐, 실패했을 땐 다 제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고요.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보셔야 통전적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자 하십시오. 이것도 오래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자 하세요.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게 비웃으세요. 어디서 얘기할 때는 막 자기 삶의 좌우명이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 막 멋진 말하고 되게 명언들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 삶에 그 명언과 좌우명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짜증나지 않아요? 왜요? 그런 분들은 그걸 자기 포장지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포장지로 사용될 때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아세요? 삶의 진짜 기준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굳게 믿어 굳게 설 수 있도록. 네 번째. 이건 아까는 설명 안 하니까 조금만 몇 마디 더 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모르면 배우려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삶에 압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내 지금 상황의 정황들을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왜요? 원래 쓰던 사고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하스가 그렇다는 걸 이사야도 알았어요. 그럼 아하스는 사실 뭐만 했으면 됐어요? 아하스가 유일하게 잘못한 건 뭔지 알아요?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가 유일하게 잘못된 건 뭔지 알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스가 이 상황은 너무 극박한 상황인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기준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나에게 보내셔서 기적을 구하라고 하시고 그것 통해서 너에게 가르친다고 하셨으면 주님 내가 여기서부터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맞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다면 어떻게 돕는 것이고 무엇이 도움이고 무엇이 도움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가르치소서만 했으면 아하스는 위대한 왕으로 다시 갔을 겁니다. 아하스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은요, 아하스가 했던 유일한 잘못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때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진짜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신인식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몇 번 있는 거고, 소프트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가끔 다시 살리신 경험도 했죠. 또 죽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난 뭐 불멸인 것 같고 뭐 이런 그 어떤 대속의 과정만 반복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갱신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니까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모르겠습니까? 괜찮아요.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배우려고 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미 했던 얘기, 이게 엔딩이에요. 오늘 되게 전형적인 설교. 저희 아침에 와이프가 오늘 설교 뭐야? 라고 했어요. 제가 평범한 설교야 라고 대답했어요. 와이프가 그래? 하고 별로 흥미를 잃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설교예요. 왜요? 오늘 설교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요,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 있다고 믿자. 하나님 있다고 믿자.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린 사고로 가시면 돼요. 임마누엘의 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는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해도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인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나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나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만을 절대시했던 한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진짜 네가 어떤 기준과 가치와 흐름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면과 신앙을 보는 것이 너를 정말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상황과 상황의 연결고리 속에 떠내려가듯 흘려가듯 A라는 상황에 B라는 대안을 내고 B라는 상황에 C라는 대안을 내면서 상황의 도미노 속에서 살아가셨다면 그걸 잠시 멈추시고 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묻고 그 대답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직면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에 너무 묻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황 논리를 100% 쓰면서는요, 하나님 얘기를 해도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1차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시다뇨.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도와줬고 이제 도와주겠다고요? 뭐 이때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줄 거면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그냥 말만 그렇게 평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한 논리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걸어 나오십시오.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이 상황이 아니라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세요. 그것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상황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에 가서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껏 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 아버지, 믿음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은혜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아버지 결단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비전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내면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것들을 인정하며 고백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희가 인정하며 고백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희의 머리로 저희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장하게 주님께 매달려보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보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힘들 때라도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속으로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하며 걸어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힘들 때라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결정하고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께 용서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고 그 답을 찾으며 그 답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심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를 이렇게 위로함을 경고하오니 믿음 없는 자들이 그저 미련한 그저 세워두지 마시오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로 그들이 걸어나와 거기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자꾸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막힌 담들을 여시고 아버지, 모든 막힌 담들을 푸셔서 이들이 깊이 다시 한번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다 알지만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기서 다시 한번 더욱더 배우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말씀을 살린 것을 인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믿고 주님 축복받아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심을 기대하고 내려심을 기대하고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삶을 보면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내가 일상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 가운데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일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삶에서 조금 멈춰서게 하셔서 멈춰서서 내가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주님께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세워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그 기준을 주님 앞에서 지키고 나아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면 불안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앞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그렇게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상황에 압도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것이
그 시각이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정말 무슨 큰일이 벌어졌고 내 인생이 다 흐트러졌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내가 담대한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뜻대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생존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